이제 14번째 강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의 교재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충으로 해서 15번째 강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말 시험 전에 오늘까지 내용이 시험 내용이 포함될 거예요. 지난번 한 이후로 295쪽을 펴서 295쪽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기반 계몽주의 인식론의 거부. 그러니까 계몽주의 방식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부하는 것이 어느 만큼은 옳고, 또 계몽주의에 대해서 과격하게 거부하다 보니까 전적인 회의론 쪽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윤곽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공통 기반 좀 읽으면서 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메타 내러티브에 대해서 과격하게 거부해요. 전적인 거부를 하는데 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이 거대담론,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거기서 이끌어낸 하나의 결론 같은 거, 그러니까 포괄하는 하나의 해석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를 읽고서 성경 전체에 나온 많은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해석의 전제로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같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타 내러티브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메타 내러티브를 전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거부하려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격한 거부에 해당돼요. 어느 만큼 거부하는 건 타당한데 전적으로 거부해서 전적 회의론 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대두되는 시대에 대한 과격한 회의론으로 이끌어가는 보편성 상실. 보편성 상실이라는 것은, 보편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기독교인들의 보편성이죠. 근데 이제 그런 메타 내러티브를 전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런 보편성을 전면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성 상실 이외에 단순히 절망감을 나눌 필요는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막 밀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눈을 감아버린 채로 이런 중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철저한 아니오를 외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도 있고 과격한 지나친 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현상에 대한 보다 긴밀한 점검을 통해 우리가 모든 정신사조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계몽주의 인식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나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부하려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과격한 지나친 회의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더니티는 지식은 확실하며 객관적이고 선한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졌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전제를 거부한다. 어떤 점에서는 포스트 모던 비판이 기독교 신학의 이해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지식에 대한 모더니즘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본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거부할 때, 모더니즘은 지식은 확실하며 객관적이며 선하다, 이런 얘기를 모더니즘이 즐겨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잘못된 걸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보면은 1번 지식의 확실성 쭉 내려가서 2번 진리의 객관성, 3번 지식의 선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식의 확실성,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지식에 대해서 확실성, 객관성, 선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 이걸 지적하는데 자, 지식의 확실성.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은 확실하며 불확실성을 위한 기준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달려 있다는 계몽주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계몽주의 진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적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라는 건 그 수학 공식에 맞으면 다 이제 연결해서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런 것이 수학적 계산에는 들어맞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생과 역사 흐름에 다 그런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파스칼이 팡세를 통해서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성이 최종적인 사명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몽주의의 이쪽은 이성은 한계가 없죠. 그 이성의 완전성이 진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진리의 어떤 측면은 이성을 넘어서 존재하며 이성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삼위일체가 그렇죠. 어떻게 그 삼위가 일체가 되면 일체가 삼위가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그 하나이면서 셋이 되느냐? 이런 것은 그 얘기하기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몽주의 시대, 그런 모더니즘 시대에는 삼위일체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존재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며 인간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그러니까 moral Jesus, moral man. 그래서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의 파국 이후에 삼위일체론도 살아나고 그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게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아서 지식의 확실성, 그러니까 그 이성의 확실성, 이성이 완전한 그것이 진리가 되느냐. 그래서 이성적으로 완전하면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이 완전하면 그게 진리냐. 그 피조물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데 불안한 그 자체의 정신력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러면 그게 진리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식의 확실성에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고 참고로 파스칼은 젊어서는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적 이성을 존중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거 회심한 이후에는 그 다른 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최고의 학자이면서 그 회심을 체험한 나중에 우리 개신교와 비슷한 식의 그런 사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블레즈 파스칼이 언급한 대로 마음은 이성이 알 수 없는 그것만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성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이성을 향한 조심스러우면서도 회의적인 자세를 가진다. 인류의 타락 때문에 죄는 인간의 지성을 가려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지성을 따르는 것은 종종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그 이성에 대한 한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신앙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비신앙적, 반신앙적인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은 전면 부정하는데 전면 부정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복음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객관성 비슷하게 우리는 지식은 객관적이며 그러므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계몽주의 가정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문에 대해 수정을 가해야 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더니즘 인식론은 대상으로 뉴턴의 우주론과 만나면서 데카르트의 자아 모델 위에 세워졌다.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에 대한 모더니즘의 이상과는 반대로 어떤 관찰자도 역사적 과정을 벗어나서 서 있을 사람 없다. 지식의 객관성. 만일에 이제 그 수학적, 물리학적 객관성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려 한다면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고향에 익숙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향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리도 가깝고 같이 있던 시간도 가까운 것이 고향과 익숙해지는 것일 텐데, 근데 그 고향을 항상 마음에 익숙하게 그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향에 갈 수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물질적, 부시간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식 자체가, 이성적 수학적 지식 자체가 그 수학을 넘어선 다른 영역까지도 다 포괄해서 나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계몽주의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막연한 진화론적 입장이었는데, 근데 분명한 건 말이죠,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아주 그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지식이 최고조로 발달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쓰였을 때 인간은 참혹한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지식이 선하고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이런 것이 계몽주의적인 시대에는 무심코 다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 전면적으로 거부당하죠. 그런데 이제 복음은 전면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식 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해서 회의론적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298쪽에 가시면 위에 인간 상황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계몽주의 가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그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 한 줄 더 내려와서 우리의 무지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수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문제가 거론이 되죠. 보통 말이죠, 그 성경에 대해서 단순한 그냥 지식으로의 성경에 대한 논의는 신앙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경을 알더라도 얘기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의지의 문제에 관계된다. 단지 지식이 많아지면 그게 선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쉽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만만치 않은데, 계몽주의의 인식론, 지식의 확실성, 지식의 객관성, 지식의 선함,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계몽주의 인식론의 중심 주제인데, 이걸 전면 거부하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격한 입장이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입장은 그 근본적으로 계몽주의 인식론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만 그 중에 다 회의론적으로 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복음의 윤곽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에 있어서 포스트 모던 복음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게 뭐냐? 자, 그 포스트 모던 복음의 윤곽으로 들어가죠. 기독교 소명의 일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믿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새로운 에토스를 평가하는 일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에토스라고 할 때 에토스를 뭐라고 보느냐, 뭐 윤리적 흐름이나 관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새로운 삶의 방향성, 흐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 같은 거. 자, 이러한 과제의 하나의 목표는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문화 상황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구현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삶의 방향 자체가 가치관이나 이게 많이 달라질 듯한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시대에 걸맞는 복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고를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그 다음 줄에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 것과 점점 포스트 모던 사고를 하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던 사고
하는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이러한 명령은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복음의 윤곽을 우리가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성경적 강조는 새롭게 대두되는 세대의 바램과 관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포스트 모던 상황은 복음을 구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데 탈개인주의, 탈이성주의, 탈이원론, 탈지성 중심의 방식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관심 가지고 기억해야 될 문제가 앞에 두 개를 중점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개인주의와 탈이성주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우선 탈개인주의 복음을 보세요. 탈개인주의 하면 보통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진보적이라고 해서 권력계층의 사회주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가 관계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탈개인주의 복음 첫째 기독교 복음을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탈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질 것이다. 모더니티의 표식의 하나는 개인을 높인다는 점이다. 모던 세계는 개인주의적 세계이며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부여된 인간의 자율성의 영역이 그것이다. 그래서 그 모더니티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에 근거해 있다고 볼 때 과학적으로 특히 화학적으로 물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물은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과학적으로는 H2 입자죠. 가장 근본적으로 입자를 가정할 때 그 입자는 생명 없는 입자로부터의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진 그 피조물이 교만하게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반신앙적이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어떤 인간도 관계 속에 존재하고 관계 속에 태어났고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 성장하고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관계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통 뭐 사회적이다 하는데 그건 약간 요즘 같으면 예민하죠. 사회적이라는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막시즘 차원에서 약간 이제 권력 계층에 많이 장악해 있어서 요즘 같으면 사회주의적이다는 걸 곤란하고 관계적이라고 좀 고쳐서 생각하면 좋을 듯해요. 그 관계 속에 있어요. 사실 그 사회적이라 그래서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무시하죠. 어떤 관계는 편의상 깨트려 버리고 어떤 관계는 지멋대로 하고 관계에 소홀하죠. 그러니까 관계적이라고 할 때 이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부가적으로 20세기 전체주의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집단의 폭정에 대항하여서야 한다는 사실을 나라국에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었죠. 우파 전체주의죠. 우리나라가 좀 좌파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우파 전체주의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는 모던 정신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과격한 개인주의로부터 느슨하게 우리 자신을 흔들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두 줄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공산주의 학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인식론의 아성에 대한 포스트 모던 공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적인 건 틀렸지만 어떤 공동체를 강조하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공동체적이다, 관계적이다 이건 옳은 얘기인데
그들 자체는 어떤 유물론이고 무실론이고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셋째 줄에 그 공산주의자들은 인간 삶에서 공동체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피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 지적한다. 그렇죠. 공동체나 그 관계적 네트워크는 피할 수 없죠. 그걸 지적하는 건 옳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공동체가 인식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맥락에서 뭔가를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가족에 태어났는지, 어떤 신앙을 가진 가족에 태어났는지 그게 전부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 과정, 인식 과정이 있죠. 개인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중재하는 인식 구조의 방식을 따라 지식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나 이전에 관계와 공동체가 있었죠. 가족 관계라든가 사회적 관계,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 관계,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거나 말하는 것도 다 그 관계 속에 있죠. 그러니까 관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입자가 먼저라기보단 관계가 먼저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비슷하게 참여의 공동체는 어떤 형성 구조를 규정하는 데 중요하다. 개인적 정체성의 의식은 개인적 내러티브를 말함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 가운데 위치하는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될 거고 그 공동체와 그 이야기, 내러티브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도 확인하게 돼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초월적 이야기를 중재한다. 요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초월적 이야기를 중재한다. 이 뭐냐면 가족 공동체라고 합시다. 가족 공동체는 그 가족 속에 속한 나에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를 초월하는 어떤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뭐 내 아버지를 내가 닮았을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나는 또 어떤 그 가족적 배경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한 개인을 넘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초월적인 내용을 표현하게 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속에 초월적 관계로부터의 그 공동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초월적인 이야기를 중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초월적으로 중재하는 공동체성으로부터 공동의 선, 이런 공동의 덕, 궁극적 의미 이걸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 식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현대 공산주의 발견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 그들은 위대한 성경의 주제를 강조하는 듯한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장 최고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현대 공산주의가 그 공동체적 관계적 주제를 말하는 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걸 빼고 뭐 관계 얘기하는 건 맞다. 공동체적 관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뭐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그 궁극적인 관계의 근거점을 제외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순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니까 유무상통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빼고 성령 빼고 그냥 있는 거 논아먹는 식의 그런 식의 그런 공동체,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 프롤레타리아 동무들의 혁명적인 뭐 이렇게 강압적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고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관계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옳은 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모더니티의 인도를 따를 수는 없을 것이며 중심되는 자리에 개인을 올려놓을 수도 없을 것이다. 대신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사회적이라는 사실,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회적 특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 관계적 특성이라고 합시다. 우리에게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관계 가운데 있는 개인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이되 관계 가운데 있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있는 개인은 공동체와 개인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듯하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공동체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 알려준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과 함께 포스트 모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할 때 믿음의 공동체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세대의 구성원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세대의 구성원,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받지 않는다. 오히려 말은 불신당하죠. 선동적인 외침 같은 거.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전체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관계성 가운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말하든 행동하든 그 관계의 진실성, 관계의 성실성, 이런 게 이제 다음 세대 중요하다 이거죠. 관계적 진실성, 관계적 성실성.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본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복음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의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게 될 거다. 이렇게 초청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누는 친교 가운데서 그 복음을 구현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항목,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여기에서 탈개인주의적 복음, 여기에서 관계성 차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299쪽에 그 위에 처음에서부터 넷째 줄을 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300쪽으로 가서 300쪽 셋째 줄부터 그 다음에 그 301쪽의 그 마지막까지를 일단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이 포스트모던 복음에서 탈개인주의와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술하라는 그 부분을 읽고 약간 이해된 말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기말 시험 문제로서 탈개인주의 복음, 포스트모던 복음으로서 탈개인주의 복음에 서술하시오 이걸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 292쪽을 보시면 그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가 나와 있어요. 292쪽에.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는 그 292, 293, 그 다음에 295쪽까지 해서 여기에 보면은 표시를 조금 할게요. 292쪽에 292쪽에 그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를 반대하면서 하는 거기에 조금 굵은 글씨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를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거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292쪽 맨 밑에 진리에 대한 대응 이론보다 더 과격한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리를 발견하려는 연구에 대한 포스트 모던의 실망이다. 사실 포스트 모던 에토스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293쪽에 위에서 네 줄까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줄 넘어서 그 다음 두 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네 줄 넘어서 그 다음 세 줄. 포스트 모던들이 말한 대로 기껏해야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실용주의적 기준으로 기초로 하여 무엇이 유용한가를 기초로 하여 이런 해석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거기에 네 줄 더 내려와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던 하나님께 드린 우리 헌신은 해서 쭉 밑에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294쪽 가서 위로부터 여섯째 줄까지 표시하고, 거기에서 여섯 줄 빼고 리오타르의 논지가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의 반대로 우리는 많은 공동체의 지역 내러티브가 단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리오타르의 논지가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밑에까지 쭉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294쪽에서는
그 한 10째 줄인가에 요약하면 거기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6줄 표시하시고,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그 거부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탈개인주의 복음 요 두 문제에 대해서 읽고 잘 이해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 답지로 꼼꼼히 작성을 해서 한 문제당 A4 1 내지 2페이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학기말 시험으로 다음 주 내로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내로 저에게 도착하도록 좀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강의는 한두 번 정도 다시 동영상으로 남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탈개인주의 복음과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거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지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중에 관심 가지니까 한 문제를 더해가지고 소신껏 써서 합 3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 번 읽고서 줄여서 하셔도 좋고, 그 이해된 만큼 해서 요 2개 하고, 나머지 3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된 만큼 다른 한 문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그것까지 해서 3문제를 해서 답을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제 집 주소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과제라든가 그리고 출석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전부 그걸 다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점 근거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학점을 제대로 이렇게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한 것도 일단 체크를 한 걸로 인정을 할 테니까 낼 수 있는 대로 다 내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말 전에 마지막 강의고, 다음에 한 번 내지 2번 그 칸트 문제나 좀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